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에 지니 예수 곧 너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듯 속에 근심 걱게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 외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사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마지막 절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일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주의하고 신앙심이 없는 자,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깨달음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교만한 자는 특별히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한 자, 또 교만한 자로 언급된 이들은 그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도 없는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자들이며, 이런 자들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껴있는 자들, 경성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들에게 악한 행동까지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본절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자들이 지금 시인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하면은 시인을 한없이 멸시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행동이나 생각조차도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유로 거절하고 절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매우 한심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인과 교만한 자들의 상반된 삶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도 재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혹독한 수고를 자진해서 감내하고 다가오는 심판을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도 모르고 내세의 심판도 모르며 규모 있는 믿음의 삶을 지닌 내적 가치와 아름다움, 고상함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이해도 되지 않는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수많은 조소와 멸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 20시간을 열심히 뛰고 또 뛰어도 성공할까 말까 한 이 세상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등 이런 삶은 성공의 장애가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껴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자들, 더 끌어모으고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기에 바쁜 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보기에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게 보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오늘 또 스스로 어리석고 한심하다는 말을 듣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리석거나 한심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 밭이 별 볼 일 없는 밭에 불과하지만은 그 속에 감추인 보화를 아는 이 농부에게는 그 밭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농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성도들도 밭의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산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헌신과 땀과 눈물의 가치는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진 천국에 대한 소망은 결단코 허무하거나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장차받을 보화, 장차받을 천국의 영광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비교가 되지 않는 놀랍고 복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값진 보배의 소망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변함없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전에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일날입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루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진히 안수하시고 저들에게 건강한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회복되자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잉태를 원하는 가정 위에 잉태의 은총을 주시고 또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 위에 순산할 수 있게 하시고 갓 태어난 어린 생명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장 과정에 있는 귀한 생명들 강건케 하시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배움의 과정인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혜와 청명과 명석감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생들의 은혜를 주셔서 그 재능을 최대로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업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혼의 대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속히 만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갖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또한 결혼 예식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를 잘하여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악한 자들 만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구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주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가시는 순간까지 그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 속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느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임종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각계각층 인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이루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